에고의 개입에 의해서 그 한마디로 얘기 얘는 이기적인 또 다른 나예요. 왜 이기적이었을까요? 봐주지 못했던 나였으니까. 아픔의 나죠. 고통스러웠던 나. 이 그 에너지가 에고의 에너지로서 머리 위에서 우리를 제어한단 말이에요. 인식을 제어하고 생각을 제어하고 늘 과거에 살았던 습성대로 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시겠죠. 야, 마음 수행이라는 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고 사랑을 복원하기 위해서인데 왜 마이너스적인 부분, 고통적인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야만 하느냐라고. 그런데요, 마음 차원에서는요, 여태까지 우리는 머리 차원에서만 여러분들은 계속 사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성공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마음 차원으로 내려오면요, 마음은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에너지로서 그 자체만 인지만 할 뿐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봐주지 못했던 마이너스적인 그런 부분을 끄집어 올려다가 얘네를 갖다가 잘 케어해야 되는 거죠. 네, 요렇게 딱 균형감이 생겼을 때 마이너스적인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재조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제서야 이게 올라왔을 때 고통에 대한 의미를 다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육신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이 환경 자체가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구나. 우주와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더 얘기하면요. 아,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려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누구누구 때문에 속상한 이 상황을 어떻게 과연 이거를 갖다가 처리할 것인가, 이 상황은 이때 왜 왔을까, 왜 왔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여러분이 인발부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피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감각은요, 마음 수행을 통해서만 개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르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찍고 가야 돼 라는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이 경유하고 갈지 푹 담갔다가 갈지 바로 스쳐갈지를 여러분이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센서가 마음 수행을 통해서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정해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요, 감각으로 와요. 아, 이거를 살짝 경유만 하고 한두 시간 머무르다가 가야겠구나 라든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패스해서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아예 쇼부를 내고 아예 결정을 짓고 쭉 어느 정도 인발부돼서 있다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이런 마음의 직감과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걸 뭘 통해서요? 중도적인 삶을 통해서. 조화와 균형과 신성의 그 미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안목을 기르는 거는요, 기르기 위해서는 마음 수행이 항상 바탕에 있어야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찍고 갈지 그냥 패스해서 가버릴지, 아니면 여기에서 인발부돼서 쭉 한동안 머무르다가 갈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서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에고는요, 모든 판단과 결정과 선택은 에고의 개입에 늘 선단 말이에요. 늘 쓰기 때문에 이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에고의 개입에 의해서, 에고는 뭐라고 그랬죠 저번에? 에고의 그 한마디로 얘는 이기적인 또 다른 나예요. 이기적인 나. 왜 이기적이었을까요? 얘는요, 봐주지 못했던 나였으니까. 아픔의 나죠. 고통스러웠던 나. 이 그 에너지가 에고의 에너지로서 머리 위에서 우리를 제어한단 말이에요.
인식을 제어하고 생각을 제어하고 늘 과거에 살았던 습성대로 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이 관성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과거의 습성대로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마다 다 각자 꼴이 다르듯이 에고의 스타일도 다 다르고 에고의 성향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에고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마음 수행이 늘 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들이 딱 왔을 때 요거를 머무를지 찍고 갈지 경유해서 갈지 푹 담그고 갈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게 곧 중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마이너스적인 그런 부분을 내가 보겠다라고 마음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이너스적인 그런 부분을 올려놓고 이게 이런 일들이 나한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고의 그런 속성을 충분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마음 수행을 통해서 계속 단련하셔야 돼요. 머리의 단련이 아니라 마음의 단련. 특히 어떤 단련이요? 플러스적인 요소는 여태까지 많이 보셨잖아요. 요거는 이미 당연한 거니까 살짝 내려놓고 이 안 봤던 마이너스적인 부분. 여러분이 굉장히 터부시했고 그 다음에 얘기하기 꺼리고 그 다음에 두렵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웠던 부분 있죠. 여러분 마음에서 육신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수면 위로 이제 슬슬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물론 괴롭습니다. 이거는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할 때마다 괴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은 더 꺼내보기가 어려워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스스로가 공론화시키기 전까지는 얘는 늘 수면 밑에 가라앉게 되고 수면 밑에서 얘네들이 어떠한 작용으로 자꾸 떠오르려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가끔 가다가 툭툭 튀어나오면은 플러스적인 입장에서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얼마나 눈에 거슬리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만 생각하면 도망가고 싶고 수치스러워서 숨어버리고 싶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시 접어두고 싶고 내일 하고 싶고 1년 후에 하고 싶고 아예 안 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중도적인 삶, 중용의 삶, 균형의 삶, 조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마음 수행이 잘 된다는 사람은 뭘 뜻하는 거냐면요.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조화로운 삶, 중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갖다 놔도 살 수 있는 자, 공부된 자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의 삶이 곧 그 사람이 그 세상이니까. 그냥 그것 자체가 돼버린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객체로서 따로 떨어진 내가 아니라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할까? 이렇게 합쳐지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녹아들게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런 삶은 곧 뭐라고요? 마이너스적인 자기의 그 에너지, 마이너스적인 그런 에너지를 부정적인 에너지, 고통스러웠던 에너지를 자꾸 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조화와 균형을 만들면서 신성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신성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름답고 황홀하고 예쁘고 옆에 두면 기분이 좋은과 동시에 뭔가 행복할 것 같잖아요. 신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본래 우리가 있었던 모선 같은 거죠. 있었던 곳, 고향 같은 곳, 본래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곳,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회귀해야 되겠죠. 바로 그곳이에요. 마음의 고향, 우리가 있었던 최초의 고향, 그 곳에서의 신성의 이미지는 조화죠. 밸런스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사랑이고. 자, 이 단어에도요 계급이 있어요. 가장 상위의 계급은 뭘까요? 사랑, 자비,
또 너와 내가 구분이 없는 그런 합일된 세상의 그런 단어들 있겠죠.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겠죠. 이제 중간으로 가면 갈수록 중간치기에 또 그런 어울리는 단어가 있을 거고요. 밑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거기에 또 어울리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가장 밑에 단어는 뭘까요? 뭐 지옥, 두려움, 분노, 수치, 창피함 이런 것들이잖아요. 신성이라고 하면요. 사랑, 조화, 신뢰, 자비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가장 밑에 있는 두려움, 수치, 불안, 분노도 모두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주 괴공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걸 나눌 수 있는 게 오직 인간이 갖고 있는 에고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고의 속성으로 좋고 나쁨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뭐 수치, 분노. 여러분도요. 예수님도 부처님도 부처의 두려움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분노도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지옥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과 부처님은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비의 상징이라고. 반대 얘기를 뒤집어 보세요. 그런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반대에 전쟁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도 거의 그 크기만큼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거를 갖고는 있지만 그거는 쓰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게 이 육신을 기반으로 했을 땐 그걸 써봤자 별로 도움될 게 아니니까 필요한 사람한테는 쓰겠죠. 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유니버스에서는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구족되어 있죠. 다만 자기 몸 안에서 마음 안에서 운용될 뿐입니다. 표현만 안 할 뿐인 거지. 이렇듯이 마음에서의 그런 고통과 그런 두려움, 수치를요, 이거를 자꾸 마음에서 테이블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도록 끄집어낼 수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 그렇게 됐을 때 중도의 삶, 조화와 균형에 맞는 삶, 또 신성의 빛이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임발부됐을 때 고통스럽고 굉장히 창피한 상황, 두려운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이걸 마음의 필터로 정화해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이걸 내가 넘어가야 될지 여기서 아예 그냥 쇼부를 치고 결정을 내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그냥 경유만 하고 갈지를 여러분의 영감과 직관을 통해서 그거를 선택하셔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수행 기준으로다가 마음 수행의 기준으로 마음 수행을 정화하는 그 기준으로 그런 거를 선택해야 후유증이 없고 이때 밀어주고 땡겨주는 힘이 있으면 이거는 백발삼백중인 거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에고 의식이 그거를 과거에 했던 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 습성만 하는 그 선택을 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이 과거에 해왔던 습성대로 또 그 다음에도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여러분이 마음 차원에서 그걸 계속 캐치해야만 하는 거죠. 이게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버릇 그대로인가? 라고 하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인지하고 계속 이걸 띄워놓고 있어야 돼요. 항상 주시 모드, 관찰 모드, 옵저버 모드로 이게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식으로 인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계속 하던 대로 하게 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도, 신성의 그런 가까운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이때에는 마음에 있는 그런 네거티브적인, 부정적인 그 요소를 계속 끊임없이 떠올려서 정화해야만 한다. 이거를 계속 터부시하게 눌러둘 게 아니다. 플러스적인 것만 계속 갖고 있어봤자 이건 늘 해왔던 거잖아요. 요걸 해온 거 여기서 답을 찾으면 안 돼. 플러스적인 면에서. 마이너스적인 부분, 여러분이 안 봤던 부분, 에고가 두려워서 못 봤던 부분,
관성으로 가려고 했던 그 반대쪽에 있는 내용, 요쪽으로 계속 뭔가가 이렇게 자꾸 운용이 돼야지, 이거를 관리하고 요거를 정화하고 이거를 진짜 이만큼 올려놨을 때 이 균형이 지금 이렇게 너무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맞추려면 고통은 피할 수가 없다. 대신만 공부가 되면 될수록 그 고통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낼 수가 있다. 이 고통이 주는 의미를 저번 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고통은요, 여러분의 상승과 진화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식의 상승과 그런 거를 돕기 위해서,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그런 고통이 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을 에고가 해버리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B야. 오늘은 중도와 조화, 균형, 신성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